본문 말씀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부터 50절에 있는 말씀. 짧은 말씀이지만 이 속에 엄청난 진리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이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되었을 때 발생되는 가장 크고 현저한 변화는 영생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은 이후에 우리 인간에게 오는 정말 개벽과 같은 변화는 잠시 살다가 죽을 것이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표적인 성경절 두 개를 보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다 암기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한 절만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는 말은 그 문장 자체는 간단하지만 이것은 한 인간에게 엄청난 변화요 개벽입니다. 사람이 영원히 살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깨닫고 그분을 믿게 된 후로는 영생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영생이 정말 있습니까? 영생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제대로 아는 자들에게는 분명히 영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생을 포기할 수도 있고 잃어버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한번 믿고 구원받으면 그 구원이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웬만큼 타락을 해도 결국은 구원될 것이라고 그렇게 막연하게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만일 저희가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말씀을 믿고 구원을 받은 후에 그런 말입니다.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저희에게 나으니라. 이 세상에서 자기 욕망을 따라서 마음대로 자기 욕심대로 살다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되고 말씀을 믿게 되어서 신앙을 하고 구원을 받은 다음에 그것을 저버리면, 그것을 포기해버리면 그 나중의 상태가, 포기한 이후의 상태가 그 전에 예수 믿기 전보다 더 안 좋게 된다 이것입니다. 조금 어려운 말인 것 같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차라리 예수를 믿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 한 번 예수를 믿으면 그 신앙을 끝까지 굳게 잡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다가 그만둔 사람들은 다시 교회로 나오기가 새 사람이 믿고 교회 나오는 것보다 더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대로 한 번 받은 신앙과 이 영생을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에 대하여
성경이 이러한 속담을 인용합니다. 참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했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저희에게 응하였도다. 아주 적절한 속담이에요. 의의 도를 안 후에 그것을 저버리고 영생을 포기하면 개가 토한 음식을 다시 먹는 것과 같은 것이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영생이라고 하는 혹은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그 울타리 안에 계속 머물게 하는 그 원동력이 무엇인가?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떡 먹는 원리로 설명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의 받은 바 구원을 놓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영원히 간직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잘 유념해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 떡이니. 참 성경에는 이상한 단어가 많이 나와요. 베드로전서 2장 4절에는 예수님을 가리켜서 산 돌이라고 나옵니다. 살아있는 돌. 그런데 여기에서는 또 산 떡이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돌이나 떡에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뭐 죽고 사는 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돌로 비유되거나 떡으로 비유되었을 때는 그것이 산돌이 되고 산떡이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여기서 떡은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의 살이다. 이 말을 유대인들이 듣고 참 정신 나간 소리 하고 있구나. 자기가 뭔데 자기 살을 뜯어서 우리에게 먹게 할 수 있느냐? 그렇게 수군거렸어요. 예수님이 그 수군거리는 속삭이는 소리, 그 마음 다 아십니다. 그래서 다시 대답을 하시기를 53절로부터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이건 갈수록 태산이에요. 아까는 뭐 살만 얘기하더니 이제 피까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인자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갈수록 어려워집니다.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고 하시더니 이제는 그를 안 마시면 영생이 없고 마시는 자에게 먹는 자에게 영생이 있다. 그 다음에는 내 살은 양식이다. 내 피는 음료다. 56절부터 서서히 조금 문제가 풀립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자, 여기까지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이 살과 피가 무엇인지 깨달음이 옵니까? 아직 안 옵니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게 된다. 여기에 대한 명쾌한 설명이 요한복음 15장 7절에 나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내 무엇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한다는 것은
아까 말하기를 어떨 때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하는가 하면 너희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실 때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게 된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결국 예수님께서 의도하시고 있는 것은 내 살과 내 피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 말씀을 섭취하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말씀이라고 한 것은 그것이 어떤 단순한 말이나 단어가 아닙니다. 그 말씀은 살아있는 생명력이 있는 혹은 사람을 살게 하는 에너지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하나님의 사상과 하나님의 말씀이 모양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분의 삶 자체가 인간들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분을 통해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받는 자는 생명과 영생을 얻게 된 것입니다. 주님이 하시는 말씀 자체가 그것이 에너지고 힘이고 능력인 것입니다. 이 말씀이 바로 힘이에요. 여기에 생명력이 있는 것입니다. 시편 33편 9절에 보면 저가 말씀하심에 이루었으며 명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하나님의 말씀 자체 그 속에 생명과 에너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에 병자가 나았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실 때에 죽은 자가 무덤에서 나왔고 말씀하심에 파도가 잔잔하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면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도 말씀으로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우리가 육신대로 살다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 것은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말씀은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성경은 살아있는 생물과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모든 인간의 부귀 영화가 끝나고 시들어도 모든 천연계 자연계가 시들어 불타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기록되기 시작한 지가 3,500년이 지났고 성경의 기록이 완성된 지가 2,00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이 말씀은 오늘도 살아서 우리의 심령에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먹는다는 것은 이 말씀을 먹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살을 먹지 않고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나와 상관이 없다. 이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영생이 있다고 하셨을 때 그 그리스도의 살과 피는 말씀이에요. 시대소망 389페이지와 390페이지에 여기에 대해서 꽤 상세한 설명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것은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신다는 것과 우리가 그 안에서 완전하게 된다는 것을 믿고 그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한다. 여러분, 이 말씀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과 저의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십니까? 이것이 말씀을 먹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상에 생명을 주는
그리스도의 생명은 그의 말씀 가운데 있다. 생명은 그의 말씀 가운데 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 생활에 있어서 이 말씀을 소홀히 하고 말씀을 듣거나 말씀을 보는 일을 게을리하는 사람은 그 안에 영적인 생명이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은 매일의 생활 속에서 말씀을 먹는 사람들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에 이 말씀을 어떻게 먹을 것인지에 대한 안내가 나와 있습니다. 꽤 유명한 성경절입니다.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여기 베레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고 먹는지에 대한 간단하지만 중요한 요소가 나와 있습니다. 우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볼 때 정말 배고픈 사람이 음식을 찾는 마음으로 아주 간절한 심령으로 말씀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도 정말 간절한 심령으로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기 전에 마음속에 간절하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보기 전에 간절한 심령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심령이 없이 말씀을 듣고 보면 그 말씀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말씀을 보고 들을 때에는 살고자 하는 심령으로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간직하고 보존하고자 하는 심령으로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시대소망 390페이지에 계속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육체의 생명이 음식에 의하여 유지되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 생명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유지된다. 그리고 사람마다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생명을 얻어야 한다. 우리가 마지막 하나님의 재림의 날에 설 때 어떠한 핑계도 용납되지 않습니다. 스스로 말씀의 떡을 찾아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제가 정말 예수님을 잘 믿고 하늘나라 가고 싶었는데 제가 막 교회 처음 나갈 때 제가 목사를 잘못 만났습니다. 설교가 현찮고 맨날 자기 자랑만 하고, 그래서 저는 감동을 못 받았습니다. 정말 솔직히 저는 잘 믿고 싶었는데 목사를 잘못 만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예수님, 제가 정말 교회를 잘 다니고 싶었는데 첫날 제 옆에 앉은 사람이 저를 보는데 왜 이렇게 사람이 험하게 생겨가지고 저런 사람이 어떻게 교인일까 싶어서 그 다음부터 교회를 안 나갔습니다. 제가 사람을 잘못 만났습니다. 그런 모든 핑계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말씀을 듣는 것도 스스로 말씀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개인적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찾고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영적 생명을 유지시키고 우리의 영적 생명을 강화시켜주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매일의 생활 속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날마다 밥을 먹고 살아가는 원리와 똑같은 것입니다. 사람의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무지개 색깔처럼 시시로 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감정과 의지가 안정되려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섭취하고 말씀을 명상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때때로 어떤 영적인 신앙적인 결심을 합니다만 그 결심이 오래가지 않은 이유는 그 결심을 붙들어주고 실천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능력이 끊어지면 그 결심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밥은 종종 굶을 수도 있고 금식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 영적인 양식은 결코 굶어서는 안 됩니다. 영적인 양식에 금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날마다 생명의 양식을 충실히 섭취하게 될 때 영적으로 육적으로 큰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살 때 영적으로만 유익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육적으로도 큰 축복이 됩니다. 우리의 심령이 안정이 되고 평안이 오고 기쁨이 있고 그것이 우리의 육신적 건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대개 이제 성경 통독을 권유하면 대부분 대답은 그것입니다. 너무 바빠가지고 성경 읽을 틈이 없습니다. 미국의 어느 한 큰 사업가가 교회에 와서 목사의 설교를 듣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목사가 설교 도중에 대개 사업가들은, 그러니까 사업가라는 말이 나오니까 얼른 자기 생각이 났어요. 자기에게 해당이 되니까. 대개 사업가들은 신문이나 사업에 관련된 다른 서적은 봐도 성경을 잘 안 읽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정말 자기가 그래요. 양심의 큰 가책을 받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잘 펼치지 않던 성경을 갖다 놓고 이렇게 장을 넘겨봤어요. 그렇게 오랜 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성경을 한 번도 못 읽었다는 생각이 들면서 양심의 깊은 자책감이 왔어요.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최소한 매일 아침 30분 이상 성경을 읽고 명상하는 일에 투자하겠다 하고 결심을 하고, 이 이야기는 그 결심을 한 지 20년이 지난 다음에 자기의 고백이에요. 20년 동안 매년 성경을 그렇게 한 번씩, 최소한 한 번씩 읽었습니다. 그런데 20년이 지난 다음에 고백하기를 처음 읽을 때보다 20배 이상의 감동과 교훈이 느껴집니다. 그랬어요. 왜 그럴까요? 일반 책들은 한두 번 읽으면 싱거워서 볼 것이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읽으면 읽을수록 그 속에 큰 교훈과 생명력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은 살아있는 떡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제가 아까 생물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만 이것은 살아있는 생물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적용이 되는 것이에요. 어떤 어린 아이도 성경을 통해서 감동을 받을 수 있고, 연세가 많으신 분들도 성경을 통해서 깊은 감동을 받을 수 있고, 박사도 교수도 성경을 통해서 깊은 감동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다양한 모습으로 이 성경 말씀은 적용이 되고 교훈을 줄 수 있는 것은 이것이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을 매일의 생활 속에서 깊이 간직하시고 이 말씀을 먹고 명상하고 말씀을 따라 사실 때 우리의 생활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그저 잠시 생각하는 것으로 끝난다면 별로 유익이 없습니다. 이 말씀이 에너지가 되고 힘이 되려면 이 말씀을 따라서 실천하고 행동하는 움직임이 필요합니다. 말씀에 기록된 경험이 나의 경험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기록된 모든 교훈과 경고와 책망을 나의 것으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요 성경절은 우리 교회 아무개 집사가 봤으면 좋았을 성경절이다. 요 성경절은 누구에게 해당되는 것인데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은 생명이 없습니다. 이것을 자기의 생명으로 취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을 나를 위한 교훈과 책망과 경고로 받아들이고 내 삶에 유의해서 적용할 때 우리의 삶에 큰 변화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것은 말씀의 원칙이, 그리스도의 말씀의 원칙이 나의 삶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내 의지와 내 욕심대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이 나의 삶을 지배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에 담겨진 또 다른 뜻이 있는데 그것은 말씀에 순종하면 절대로 손해가 아닐 뿐만 아니라 큰
유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잘 이해가 되지 않고 깨달음이 아직 없지만 그 말씀대로 움직이면 우리의 삶에 유익과 축복이 있는 것이고 그 마지막 축복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두 번째 또 하나의 담겨진 뜻은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인간적으로 불가능해 보이지만 여기에 말씀이 기록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시겠다는 보장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 이것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고 그런 마음이 들 때 하나님께서 이곳에 기록한 말씀은 우리가 하지 못할 일을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는 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고 실천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비행기를 타보면 그 비행기 가끔 조종실을 이렇게 들여다봅니다. 이렇게 막 나오다가 조종실 문이 열려있을 때 보면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얼마나 복잡한지 몰라요. 그 안이. 전부 다 이제 계기판이 아주 수십 개가 붙어 있어요. 항공기 조종사들이 오래 비행 경험을 하게 되면 비행 감각이라는 것이 생긴답니다. 그래서 잘 안 보여도 감으로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감으로. 비행기가 아무 데나 가는 게 아닙니다. 항로가 있어요. 비행기가 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 기류에 따라서 다 길이 달라요. 그런데 항공기 조종사들은 자신의 비행 감각을 의지하지 않고 계기판을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어떤 짙은 안개나 구름이 너무 심해가지고 도무지 감각으로 전혀 어떻게 해볼 수가 없을 때는 더욱이 계기판만 보고 가면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인생을 바르게 안내하는 계기판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자기의 감각이나 자기의 경험이나 자기의 욕망으로 운전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언제나 위험한 것이고 불확실한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가장 안전하게 인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이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또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항해를 하면 마침내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말씀과 뗄 수 없는 관계를 가진 것이 있는데 그것이 기도입니다. 아무리 지식이 많고 공부를 많이 해도 성경은 인간의 스스로 이해력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그건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만 성경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고 깨닫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말씀을 바르게 하나님의 뜻대로 이해하는 것은 더욱 중요합니다. 음식도 잘못 먹으면 해가 되고 탈이 나듯이 성경도 잘못 읽고 오해하면 큰 탈이 납니다. 성경을 잘못 가르치고 성경을 잘못 배우면 폐가 망신하는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잘못 배우면 이상한 고집을 가진 괴상한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보통 사람보다 더 이상한 사람이 되어버려요. 잘못 배우면 그런 것입니다. 성경을 잘못 배운 어떤 집단은 집단 자살까지도 합니다. 혹시 그러한 갑자기 눈에 띄는 이상한 모습으로는 변하지 않는다 해도 성경을 잘못 알고 있으면 서서히 병이 들어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영적으로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는 늘 진지한 기도와 함께 성령의 지혜와 도우심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없이 성경을 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못 성경을 내 지식과 내 상식과 내 배경을 가지고 성경을 한번 잘못 입력시키면 누가 가르쳐도 잘 안 바꿔요. 그런 경험이 저는 너무나 많아요. 사람들을 가르치다 보면. 늘 기도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성경을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깨달음을 주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누가 도와주시겠다고요?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영적인 삶을, 우리의 지각을 도와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 성령은 간절하고 열렬한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구하는 자에게, 간절하고 열렬하게 기도하며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실 것이고 그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이해하도록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매일의 생활에서 이것이 삶의 한 부분이 될 때 우리는 영육 간의 큰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기도는 자기의 무기력함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나의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내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통로가 되도록 자신을 정결케 준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나의 존재와 나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위탁하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존재하며 사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믿고 그분의 뜻을 따르겠다는 그 의지의 표현, 그것이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는 것이 아니고 나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에 맞춰지도록 자신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이 연합될 때 우리의 삶에 변화가 시작될 것입니다. 끝으로 히브리 4장 1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하나님 말씀은 어떻다고요?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침마다 여러분의 양식을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아침마다 한번 이러한 결심을 해보십시다. 기도 없이 대화 없고 말씀 없이 식사 없다. 무슨 뜻입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는 사람과 대화를 시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고는 아침 식사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매일의 삶의 목표가 되기를 바랍니다. 일어나면 가장 먼저 기도로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루를 시작하십니다. 일어나면 가장 먼저 육신의 양식을 먹기 전에 예수님의 살과 피, 말씀을 먼저 먹고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나누어지는 교회 모든 예배 시간에 빠짐없이 출석하셔서 자신이 먹는 떡도 좋지만 나누어지는 떡을 먹는 일에 열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깊이 명상하고 깨닫고 그 말씀을 실천하고 순종하는 일에 인생을 걸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우리의 욕정과 욕망과 우리의 판단력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역사가 우리를 지배함으로 마침내 하늘에까지 안전하게 도착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